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벗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첫 선교 당하는 일을 말씀 보았습니다. 곧 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들이고 옥에 며칠간 가두고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좀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신약에 보시면 헤롯 왕이 이제 5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탄생할 때 왕이었던 대헤롯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세 번째는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왕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를 죽인 왕이죠.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헤롯 대헤롯의 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좋아서 로마 당국과 잘 지내고 총독과 잘 지내고 또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또 이제 교회를 탄압하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이제 5번째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왕. 차일피일 미루고 뭐 좀 돈 좀 받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왕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 특별히 왕, 대통령들은 통치 수단으로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 저런 말 뭐 하는 것이 이제 왕, 대통령들의 뭐 정치 행보이죠. 이 당시에도 헤롯 왕이 인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또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위기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죽임을 당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금 며칠간 옥에 베드로가 갇혀 있어요. 지금 그 대단한 사도 베드로도 옥에 갇히니까 할 일이 없어요. 아무런 일이 없죠. 두 손 두 발이 딱 묶여 있죠. 또 지금 수많은 수천 명의 교인들도 뭐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할 일이 없어요. 뭐 탈출을 도와줄 방법이 없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교회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베드로도 교회 성도들도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답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6절 보시면 그때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구린 틈에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서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베드로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두 파수꾼이 베드로 옆에 딱 붙어서 수갑을 같이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또 바깥에는 또 파수꾼들이 또 뭐 몇 겹도 파수를 서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제 어차피 내일 언제 오늘 내일 죽을 거니까 그냥 잠이나 자자 그런 포기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살고 죽는 게 다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죽는 건 죽는 거고 잠을 자야지,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 감옥에서 두 구린 사이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게 됩니다. 아마도 후자가 더 맞겠죠, 그죠? 성령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죽는 건 죽는 거고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으니 잠자자, 그래서 평안하게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나고 자녀가 속일썩이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때는 잠이 오질 않아요. 아무리 자려고 애를 써도 잠이 안 와요. 또 잠자려고 좀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정말 내일 모레 큰 일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해서 그런지 마음이 평온해서 그런지 그냥 깊은 단잠을 자고 이렇게 염려가 없는 그러한 때도 가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돌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럴 때 호련히 7절로 보시면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옥중을 환하게 비춰요. 그리고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그랬더니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납니다. 또 천사가 말하기를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또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그냥 일어나서 옷 입고 신 신고 허리띠 메고 그리고 천사와 함께 쭉 따라 나오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이게 지금 비몽 사몽 간에 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라 그랬더니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죠. 또 옷 입어라 그랬더니 옷 입고요. 신 신어, 신 신고 나랑 빨리 나와라 했더니 그냥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도 그냥 옥을 줄줄줄줄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여러분도 가끔 꿈꾸면 이게 정말 현실보다 더 리얼한 그러한 꿈을 여러분 가끔 꾸고 또 그게 생생하게 기억날 때가 가끔 여러분 꿈자리에서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야 이게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또 때로 반대로 꿈이 좀 나쁘면은 아이고 너무 힘들다, 너무 무섭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끔 꿈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생시 실제 리얼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서 쇠문을 나와서 옥문을 나와서 이제 문이 저절로 열리니까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서 이제 도시 한 골목에 딱 서게 되고 천사가 떠나고 그리고 딱 둘러보니까 정말 이게 옥이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꼬집어 봤겠죠, 그죠? 여러분도 우리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려 막 손을 꼬집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손을 꼬집어 보니까 이게 현실인 거죠. 그래, 깜짝 놀라서 11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 손에서 건져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가 다락방이 있는 마가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가봤더니 어때요? 막 마가 집에서 막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를 이제 그 대문에서 듣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다. 몇 번은 저나 여러분도 우리 꼭 옥에 갇히지는 않지만 어떤 큰 위기, 죽을 뻔한 일, 아니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렵고 위기의 일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만납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그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나를, 그 사람을 천사로 쓰셔서 나를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이러한 경험을, 신앙 체험을 여러분 하신 일이 몇 번인가는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교통사고, 교통사고라는 게 1, 2초 사이죠, 그죠? 아차 하는 순간에 교통사고 나고 살고 죽고 이런 것이 결정되는데, 저도 몇 번 정말 1, 2초 사이로 아차 하는 순간에 죽을 뻔한 일이 있는데, 근데 하여튼 차가 어떻게 튕겨나가든 어떻게 또 일이 일어나든 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근데 이거 내가 센스가 빨라서가 아니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 순간에 건지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지나간 인생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이나 자녀들 돌아보면서 정말 이건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우리 가족을, 누구를 도와주셨구나. 이런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베드로의 삶을 보면 매번 천사가 나타나서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갈등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 부인해야 되나, 안다고 고백하고 같이 따라가야 되나. 근데 보면은 천사가 도와주지 않은 것 같아요. 겁이 버럭 나니까 예수 몰라요 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가고 슬퍼하죠. 또 예수님 나중에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죽나요?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고 죽죠.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로마 군인들 다 물리치고 이놈들 하고 혼내주고 베드로 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천사들이 나타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십자가 거꾸로 지고 고통스럽게 순교를 당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십자가 거꾸로 지고 피가 거꾸로 막 쏟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몇 시간을 천사를 보내셔서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또 그런 비참한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실 때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실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있고요, 도우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선자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높은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가 바라볼 때 감사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 자녀나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알고 이해하고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은 모르고 사는 게 더 많아요. 이해 안 되면서도 사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나? 왜 우리 가정의 아들, 딸에게 이런 일이 있나? 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봐도 그래요. 이해되는 것보다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히 믿기에,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에 이해되고 알아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살면 되는 거고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기림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시간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혹은 인내하게 하시고 또 혹은 이기게 하시고 또 혹은 세월 지나서 더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해되는 것은 감사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기림을 또 선을 베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